할렐루야. 우리 오후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며 나갈 때 우리가 바라는 것 한 가지, 다른 어떤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은혜만 사모하며 나갑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고백을 담아서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내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사랑을 전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어르신들이 부르시기에는 조금 새로운 찬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에 힘입어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우리 말씀 앞에 보복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에 주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 기장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내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못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으세. 앞서가시 사절에 가서 함께 찬양합시다.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못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아멘.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기네 나를 꼭 덮쳐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영광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좌정하여 주시어서 우리 힘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 힘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계속되어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조영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계속되어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심령으로 함께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이름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높여드립니다.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축복받은 백성이며 생명과 구원의 길이에 있음에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나약하여서 세상의 유혹과 이상의 자랑에 쉬 넘어지려 하는 우리의 연약함 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에 서 있음이 늘 감사가 되게 하시고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 은혜와 사랑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나오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옴을 감사드립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심령의 갈급함을 돌아보아 주시고 상처받은 심령으로 사랑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시며 연약함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심령에 세상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무리 가운데 육체와 마음의 연약함으로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바라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동행하심을 그들의 영안으로 보게 하시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세상을 돌아보건대 세상이 믿는 자들을 치려하며 핍박하고 빛을 잃어가며 맛을 잃어가는 소금의 백성들 느헤미야의 때의 유다 백성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를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모든 세계가 힘들어함에도 세상을 향한 선악 영향력과 그리스도의 섬김의 향기를 잃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과 회개를 통한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모습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함을 보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통렬히 회개하는 그들을 보게 하셔서 나 자신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죄악이 온전히 드러나는 눈물의 회개를 또다시 경험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얼마나 교만하고 죄악되게 살았는지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교회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섬기며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로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회개와 눈물에 우리 자신이 먼저 나아가는 은혜와 복을 주시되 기장교회가 느헤미야의 때와 같은 영적인 부흥을 맛보게 하시고 52일간의 기적과 같은 성벽을 재건한 유다 백성의 은혜와 연합과 회개함을
우리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도 남이 아닌 자신의 죄악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을 향한 건세와 불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나는 세상을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는 세상을 품는 것이 되게 하시며 교회는 긍휼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의 통로되는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건대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품는 우간다 땅의 100주년 기념교회와 중고등학교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와 학교를 통해 그 땅에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지게 하시며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셔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가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동력하는 모든 교회와 선교사들에게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특별히 쿠데타로 불안한 미얀마 땅의 전준웅 선교사님과 그 동력자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성교회를 섬기는 권재환 담임 목사님을 강권하여 주시고 세 분의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말씀의 꼴이 늘 풍성하게 하여 주시며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와 기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모든 기관들을 통해 영혼들을 돌아보고 살펴지게 하시고 특별히 당회에 복을 주셔서 교회의 모든 형편들을 기도로 지혜롭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기장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의 다음 세대가 위기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두고 저울질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며 순전한 믿음으로 주를 섬김이 그들의 제일 된 우선순위가 되게 하셔서 다음 세대에도 그 다음 세대에도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 하나님 해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장교회 주일학교를 사랑하심으로 섬기는 교사들에게 특별한 지혜와 권능과 축복을 더해 주시고 오늘도 영혼을 두고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교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사명감으로 채워주셔서 맡은 바 아이들에게 주의 도를 전함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 모두의 특별한 섬김을 우리 주님 참 잘 아시오매 그들의 삶을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조용한 목사님을 은혜로 사용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세상을 향한 마음을 돌아서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향한 결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자녀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전해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모든 말씀 사랑에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짧으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구약 시대의 구약 백성들에게는 제사, 예배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였다고 한다면 신약 시대의 신약 백성들에게는 전도나 혹은 선교 그것이 구약 시대의 예배를 소중했던 그 백성의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많은 부분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다루고 있고, 사도들이 기록하고 있는 많은 서신서들 역시 선교나 전도로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만 택함을 받았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하는 기생 라합이라든지 모압 여인 룻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흔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전도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구약에서도 이방인들 중에서 이스라엘로 편입되는 이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축은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모든 이방인들로 그 축이 확장되고 변화되면서 전도와 선교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로 그 축이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배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에서 선교 공동체인 교회로 그 핵심 가치도 바뀌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마땅히 예배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요, 우리 신앙의 중심인 것입니다. 보통 교회의 기능 혹은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3가지에서 5가지로 말합니다. 3가지라고 말할 때에는 예배, 전도, 양육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여기에 봉사와 교제까지 더해지면 5가지 중요한 교회의 사명, 기능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기능이나 사명을 어떻게 그 교회마다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방향성이, 그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중에 예배에 대해서 제가 수요 기도회 때 설교가 이제 말라기가 끝이 납니다. 한 번만 하면 말라기 설교가 끝나는데, 말라기가 끝나면 이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 살아왔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제가 설교하는 수요일에는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제가 이 자리에서 또한 설교하게 될 때에는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이전에 매주 화요일 전도대가 모여서 이 전도대를 통해서 전도의 사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자원하여서 전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비록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가 우리 주변에 있지만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전도대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에는 기억하시겠지만 다음 세대 전도 축제라고 해서 이를 통해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가을에는 추수감사주일 즈음에 우리 이웃을 초대하는 가을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전도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 교회 각자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전도의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끔 이 전도회에서 연중 사업으로 하루 종일 전도하기도 하고, 비록 요즘에는 학교 앞 전도가 여의치 않지만 주일학교에서도 성경학교를 앞두고서는 전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우리처럼 전도대를 조직해서 전도합니다. 그러면서 전도하는 전도대원 외에 일반적인 성도들 사이에서는 은근히 전도는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훈련되었거나 전도의 은사를 가진 분들만 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기도, 때로는 변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전도하는 것에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전도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코 전도하는 것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여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누구나 예배하는 것처럼 성도라면 누구나 전도하는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전부터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자이건 타이건 별다른 의식 없이 지내왔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전도해야 한다라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해드리지만 여전히 쉽게 그 이야기를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전도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구나. 강단에서 아무리 울려 퍼지지만 전도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모습을 쉽게 우리는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교회도, 전 세계의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의 위치와 역할이 이전과는 다른 또 다른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미 미래학자나 사회학자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견된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그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어린 시절, 제가 유년 시절에만 해도 북치고 장구치면서 먹을 것만 주면 누구나가 교회에 오든 전도가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도하기가 아주 어려워졌고 성도들 역시 전도에 이전만큼 관심이 없어지던 이런 찰나에 이번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시절은 이제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말처럼,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처럼 분명 교회는 위기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위기가 또 다른 우리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참 소망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욱 분명하게 증거하기 좋은 세상, 좋은 환경에 우리가 접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초대교회 시절처럼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다고 한다면 복음은 분명 다시금 흥황해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함께 7번 정도 영혼 구원이라는 제목, 주제로 설교를,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전도의 두 가지 원리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간단한 원리들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자리 잡아 전도에 대한 작은 변화들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를 전혀 하지 않으려고 했던 분들이 전도해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들고, 전도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전도하기를 주저했던 분들이 전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 기회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경대학을 하면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배웠으면 들은 말씀대로,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들, 적어도 말씀대로 살지는 못해도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 당부를 꼭 전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작을 때는 6분, 많을 때는 40명이 넘는 분들과 성경대학을 함께 해왔는데
사람 수에 상관없이 그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을 다해서 배운 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번 성경대학을 개학하면서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변화가 그들의 변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어지는 것을 목격해 왔습니다. 제가 기장교회 사역한 지 이제 4년째 접어듭니다. 부인할 수 없는 제 안에 있는 사실은 제 목회에 많은 시간과 힘을 교구 사역이나 다른 여타 제게 맡겨주신 사역보다도 교육기관인 유치부에 그 많은 힘과 시간들을 쏟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은 내가 뭐하고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분주하게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쫓아다녔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만나는 하원 신방, 유치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에 만나는 그 일을 하면서 분명 이게 신방인데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그냥 돌아본 거, 만나준 거, 간식 준 것밖에 없는데 어떤 때에는 전도를 위한 신방처럼 되기도 하고 신방 후에는 다른 아이가 전도되는 모습도 봅니다. 마치 신방을 가장한 전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신방을 통하여서 유치부 그 자그마한 아이가 스스로 나서서 전도하겠다고 하는 일이 일어날 정도로 그 아이들이 변화된다라고 한다면 신방 할만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하고 있는지 가끔 잃어버릴 때도 있지만 할만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영혼 구원에 대해 말씀을 전할 텐데 가끔 제가 하고 있는 이 하원 신방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정도로 영혼 구원에 대한 서론은 마치고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의 소원 혹은 이와 비슷한 제목과 주제로 설교합니다. 저는 오늘 다른 것보다도 본문 속에서 전도의 중요한 원리 2가지만 함께 살펴보면서 전도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전보다는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2가지 중요한 전도의 원리를 통해 전도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를 같이 함께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착하고 예쁜 사람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예쁜 사람만 골라서 전도하는 남자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착한 사람만, 어수룩한 사람만 가서 전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사람만 구원받아야 될 것 꼭 아닙니다. 돈 많고 권력 많은 사람들만 구원받아야 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착하든 악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부자든 거지든 관리자이든 노동자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도 친척과 지인도 옆집 아저씨도 택배 아저씨도 미장원 아줌마도 청소부도 무당도 스님도 시장도 대통령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인생들을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아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언약을 파기한 이 인생들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어 아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죽임 당하셨으나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부활하신 주님 그 역시도 주님을 전하여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누구보다도 힘써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했던 대표적인 사람 사도 바울 역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할 때에 심지어 환난 당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그는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난 당하면서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 같은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소원이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결코 그것을 잊지 않았고 어떤 거짓 선지자들처럼 이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가는 일 따위는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혹은 지금 유행하는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가 발병하면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서 다른 나라나 혹은 보다 안전한 곳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세상의 끝은 이러한 종말이 아니라 오히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어느 민족도 어느 종족도 어느 한 사람도 이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는 그때 그날이 종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최후의 심판을 멈추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의 행위와 믿음을 볼 때에 지금이라도 심판의 날이 이르게 하실 수도 있고 하셔야만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생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 오늘도 심판의 날을 미루시고 그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그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보냄받은 백성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상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다라고 교회를 정의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한 영혼이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잃어버린 한 영혼 그분이 그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에 그 무엇보다도 기쁨으로 맞아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을 이루고자 오늘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되물을 수 있는 우리의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8년도 가을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우연히 우리 교회 앞쪽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제가 대학 다닐 때 갈고 지내던 같은 과 동기 아닌 동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저는 아싸였습니다. 우리 성도들 아싸가 뭔지 아십니까? 인싸는 뭔지 아십니까? 인싸는 인사이더, 아싸는 아웃사이더. 학교 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을 아웃사이더, 잘 하는 사람을 인사이더 이렇게 부르는 요셉 말입니다. 학교 생활을 제가 제대로 하지 않아서 저는 아웃사이더였고 함께 지내던 동기들 중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지내던 대학 동기가 별로 없는데 제가 학교를 다녔던 진주도 아닌 여기 기장에서 갑자기 친구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직감하길 이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제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저 국민은행 앞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상황을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람을 붙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급작스럽게 만나고 사람들이 스쳐가는 바람에 사실 연락처도 묻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지혜가 생기기를 나중에 그래도 동기들한테 물어보면 나는 아웃사이드였지만 그는 인사이드였으니 알겠다 싶어서 그냥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 후에 혹시라도 알까 싶어서 또 동기들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아쉽게도 저만 아웃사이더였던 게 아니라 그 친구도 아웃사이더였나 봅니다. 그 친구도 다른 동기들에게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는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결국 그 해에 그 동기를 다시는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그 친구를 마침 가을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만났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는 부담감 앞에 기도를 쭉 해왔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기도에 대한 생각도 멀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1년이 거의 지날 무렵에 어느 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것도 기장이 아닌 해운대에서, 그것도 유치부 아이 신방 간다고 병원 신방 들어가기 위해서 병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쫙 열리는데 그 친구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건요, 그렇게 만난 것도 되게 신기한데 같이 동행했던 유치부 선생님 중 한 분이 이 친구를 아는 거 있죠. 저만 안다고 생각했는데 둘이 또 눈이 맞은 거예요. 별로 안 놀란가 봅니다. 알고 보니까요, 이분도 같이 함께 가셨던 이 유치부 선생님도 그 동기의 자녀가 유치원에 다녔는데 같은 유치원을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전도하려고 우리 교회 다른 선생님이랑 같이 애를 썼는데 뭐 뜻대로 잘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가 보네요. 하나님은 분명 오늘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영혼 구원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열려지는 그 천국 잔치, 그 하늘의 기쁨, 그것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전도의 중요한 원리로 넘어가기 전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대학 동기, 제가 97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 친구는 사실은 98년도에 입학을 했습니다. 저보다 늦게 입학한 동기입니다. 근데 뭐 나이도 차이 안 나고 보니까 뭐 중간에 그냥 친구 먹었는데 이름이 천정민입니다. 혹시 천주 집사님 아십니까? 모르죠, 그렇죠? 성은 천가고요, 이름은 정민입니다. 정민이. 제가 당사자의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그날 이후로 아직 그 친구를 못 만났습니다. 아마 앞으로 만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목사인 줄 알고 또 제가 교회 오기를 요청도 했고 그 이전에도 제가 교회 다니는 줄 알았기 때문에 분명 저를 만나면 교회에 가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못 만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만날 그때에는 그 친구가 기장읍에 살았습니다. 읍내에 살았는데 두 번째 만날 때에는 이사 가고 난 뒤였어요. 어디로 이사 가버렸냐면 정관으로 이사를 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보기 더 어렵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교회에 올 상황이 좀 못 되는 가정 형편이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어쨌든 결론은 지금은 교회에 갈 형편이 못 된다라는 게 그 친구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한수원 다닌다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무엇하고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오늘 말씀이 마치고 기도할 때에 이 천정민이라는 친구,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이 150명은 될 듯 싶은데 한 번씩만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는 그 은혜가 그 친구와 가족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름까지 공개해 가면서 기도를 요청하는 이유는 두 번째 전도의 중요한 원리가 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리,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본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권면은 전도가 아니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간구, 기도, 도구, 감사를 구분해서 설명하시기도 하는데 묶어서 기도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특별히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활이 편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편안함도 있지만 이 기도가 영혼 구원과 전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서초동에서 촛불 시위 현장을 TV에서 중계해 주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지금도 제 귓가에 윙윙거립니다. 뭐였냐면 검찰개혁, 그리고 언론개혁,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 다음은 종교개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였지만 분명 그때 그 사람들의 외침에 검찰개혁, 언론개혁이 있었고 마지막에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교회를 바꾸겠다라는 거죠. 아마도 복음을 향한 그들의 탄압이 생각했던 것보다 일찍 우리에게 찾아올지도 모르겠다라고 이미 그때 생각을 했었고, 어쩌면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동성결혼금지법이나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해서 이런저런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왜 기도해야 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지 알고는 하십니까? 이런 법들이 통과될 때에 다른 것보다도 영혼 구원하는 우리의 사명, 교회의 교회됨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도 우리의 생활의 편안함 그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결국에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보기 싫지만, 기도하기 싫지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봐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라고 하면 복음을 전하거나 무엇을 어떻게 해서든 교회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을,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신이 전도한 사람이 여태껏 한 명도 없다라고 속상해하시는,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을 전도한 전도대원입니다. 왜냐? 전도에는 직접 복음을 전하는 직접 전도도 있지만 간접 전도도 있습니다. 간접 전도는 그럼 뭐냐? 직접 내가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복음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 전달을 받아야 되는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후에 내가 전도하지는 않았지만 기도한 그 사람이 교회로 와서 예수님을 믿고 열매를 맺게 될 때에 그것을 간접 전도라고 흔히 말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님을 말할 때에도 직접 보내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가 있는 반면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물질도 보내면서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도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말재주가 없거나 사람들 앞에 1대1로 서는 것이 두렵거나 또 여러 형편에 인하여서 몸이 불편하다면 기도를 통해 얼마든지 전도하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역시 영혼 구원하는 일이며 전도입니다. 이 기도의 지원 사격으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전투 지원 중대라는 것을 임무를 맡은 병사였습니다. 앞에서 보병이 열심히 다른 병사들과 맞서서 싸우고 있을 때 전쟁터를 지원해 주는, 뒤에서 박격포를 쏜다든지 큰 총을 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전투 지원 중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기도의 후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하지 못하지만 기도의 이 지원 사격으로 전도자들을 후원하여서 그들과 함께 영혼 구원에 힘쓴다면 그 전쟁터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시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경험해 왔을 테지만 70년대, 80년대 이 땅이 많이 먹고 살던 것이 어렵던 시기에 지금은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형제들을 다 대학 보내기가 어려워서 어려운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장남들만, 그 정도만 대학에 보내고 나머지 형제들은 돈을 벌어서 그 학비를 지원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모 마음은 다 자식들 대학 보내고 싶은데 그럴 수 없었던 그때에 대학 간 그 형제를 위해서 땀 흘려 모은 돈을 내놓아야 했던 그 자식들이 어쩌면 부모 마음에는 더 아련하고 더 고맙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전도하지 못하고 아둔하여서 전도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이들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이 어쩌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직접 전도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증거해 주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렵다고 혹은 그것이 불편하다고 한다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라도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역 모임이나 전도회 모임이나 원래 때가 있을 때마다 이런저런 이야기거리가 없어서 모임이 어색하고 힘든 경우들은 혹시 없습니까? 다른 거 다 접어두고 회의 같은 거 안 하셔도 좋으니까 모임 때마다 전도하기 위한 전도 대상자, 그 사람들만 이름만 같이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으면 어쩌면 실제로 이런 일들, 전도를 위해서 구역 식구들이, 전도회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게 우리의 모임, 우리의 전도회, 우리의 구역은 아닌지요. 다시 구역이 모이고 다시 전도회가 모일 때 바라기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대상자도 작정해 보시고 그 작정한 대상자들을 같이 모여서 다른 것 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이를 불러가면서 그 영혼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놀라운 능력과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분명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시며 그 누구보다도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에 있어서, 영혼 구원에 있어서 기도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기도할 때 나를 통해 역사하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 일하시든지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전도에 관한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 중에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외우시고 암송하면서 즐겨 부르시는 말씀이실 텐데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말씀의 모든 일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핀 영혼 구원, 전도도 포함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구원하실 그 영혼이 주님 품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어떤 식으로든 전도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전도와 기도가 당장 열매 맺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일이기에 오늘도 분명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전도하는 중요한 원리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일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한 진리이지만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구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힘쓰게 해주시고 이 일을 위해 힘써 기도하는 오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같이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로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 백성됨을 살며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 어리석음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약속하신 은혜의 성령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합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특별히 우리 부모, 형제, 자녀들 하나님 알지 못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 만나지 못하여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심정에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혜에 합하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때로는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어리석음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기도 가운데 능력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사랑하는 기장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전에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못했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저주로 우리 입술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신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면 아버지 하나님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였던 이 소원들이 우리의 삶에 속히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